이북에서 피난 나온 목사님들이 1952년 부산에 평양교회에서 다시 평양노회를 조직하고 서울에서 중심으로 100여 교회로 발전하여 1959년 9월 44회 총회 때 또 합동과 통합이라는 로 분열되고 평양노회는 총회 산하로 분열되는 시련을 겪다가 1907년 동노회 때 평남 대대회로 출발하여 1912년 1회 총회 때 평남노회로 1922년 평양노회로 조직되었고 올해 2012년에 10월에 175회 노회가 평양노회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광교회는 평양노회 남시절 소속으로서 평양노회 10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통해서 역사적 소명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성광교회 그 발걸음을 분들이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광교회가 소속된 이 평양노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평양노회 100주년 기념 예배 주제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말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일에 이 말일은 단지 종말, 지구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현실은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은 지금 열방의 침략자들을 불러들이는 수치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서가 처했던 이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당시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전이 침략자들의 그 열방의 침략 가운데 불안한 상황으로 놓여 있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영광스럽게 솟아오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이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이 시온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영적인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의 확신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회복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그런 순례자의 행렬이에 우리 성광교회는 다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평화를 선포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가 동참하고 있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평양노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뜻깊은 말씀에 우리 성광교회도 1957년에 창립하여 55주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 성광교회가 속한 평양노회는 순결한 순교정신으로 사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진 하나 볼 텐데요. 예수의 양으로 순교의 삶을 사셨던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의 신앙의 사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평양노예 가운데 큰 인물들 가운데 순교의 삶을 사셨던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끄럽게도 평양노예와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주기철 목사님만이 일사의 각오의 정신으로 고난의 순교의 삶을 감당하시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오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신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이 신사에 절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의례이니 신사를 참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 평양에 있는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면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셨습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셨고 그 유명한 일례로 모든 평양 산정현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일본 순사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불러내서 감옥에서 불러내서 그 널판지에 못이 무수히 박힌 그 널판지를 세워놓고 그 위에 걷도록 그런 고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정현교회 성도들과 주기철 목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살 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이 주목사가 더 이상 고문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신사 참배를 반대를 고집한다면 주기철 목사는 이 모디로 걷는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디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무수히 박힌 널판지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주목사님의 발자국마다 빌가 붉은 피가 얼룩졌던 것을 우리는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길로 가기 전에 산정현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나의 5종목의 기원입니다. 이 설교문은 어떻게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라기보다는 5가지 제목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현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을 쉬는 인생은 모두 죽음 앞에 떨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무서워 제가 의를 버리고 이 죽음을 면하려고 저의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두 번째,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당할 때 그 감옥소를 잡혔다가 풀어나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그 감옥에서 순교로 운명을 다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장기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주기철 목사님은 고백하시면서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물며 저 같은 연약한 약골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제 받은 고난은 길어야 70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나가오니 이 몸을 붙들어 주사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기도는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그 당시 80이 넘은 노모님이 계셨고 또 병든 아내가 있었으며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병든 아내를 돌보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약한 사람으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그 의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가 있다라고 산정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험한 세대에 내 양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맡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대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이들을 맡기옵니다. 저의 어머님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의 병든 아내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의 어린 자식들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맡기나이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자비하신 내 주님께 부탁하오니 인정의 젖줄이 저를 얽매매지 않게 기도합니다. 순교자로서 갖춰야 할 초인적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네 번째,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의가 있다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백성은 나라에 충절을 다하는 의가 있어야 되고 여인은 남편에 대한 정절의 의를 다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조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에게 저의 정절을 깨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산정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곧 나의 고향이요 아버지 집이 곧 나의 집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이 네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소서.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케 하사 하늘나라의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속한 이 평양노회는 이렇게 위대하신 순교 정신으로 사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삶과 신앙을 본받아 살아야겠습니다. 셋째, 우리 성광교회는 평양노회에 속한 성광교회는 이제 이북교회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평양노회가 이제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평양 대부운동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 북한 지역에 산하 지역 교회에 평양노회가 다시 올라가 재건하는 사명에 우리 성광교회도 동참하여 달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속한 이 평양노회가 정말 이북에 평이 통일이 되는 그날 이북에 올라가서 정말 이북에 있는 그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 놀라운 사명에 우리 성광교회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그러한 놀라운 사명에 동참하는 일에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006년 4월 17일 한국교회 신사참배 결의와 주기철 목사 순교에 관련하여 한국교회 앞에 발표하는 평양노회 참회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평양노회는 긴 침묵 가운데 이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하는데 복권하는 일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평양노회가 과감히 2006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복권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으로 정말 존경하며 본받으며 다시 한번 이 지난날의 잘못을 참여하는 고백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낭독문을 잠시 읽어드리면 결론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 노예 선배 노회원으로 다시 회복하여 감히 모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여겨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평양노회는 다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병든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세계교회 발전을 위해 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엎드려 간구합니다. 라고 평양노회는 참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평양노회의 놀라운 그 희망과 소망과 참회의 고백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7년에 성광교회가 창립하고 올해가 55주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제가 와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북분이시고 정말 이북의 고향이신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평양노회에 속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성도님들이 정말 이북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염원과 정말 주님의 통일을 이루어주신다면 그 고향에 찾아가서 정말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재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북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사명과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성광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57년에 창립된 성광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반세기는 우리 성광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된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성광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피난 내려와서 혈혈단신으로 이 이남에서 정말 삶을 일구시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성광교회로 귀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 성광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지금 50년 또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의 수많은 역사에 정말 그 중심에 우리 성광교회가 든든히 서여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감히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를 복내려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성광교회 수많은 목회자님과 장로님들과 수많은 신앙인들을 배출하여 주셨고 그 선배님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가 나아갈 50년과 100년과 200년의 삶을 살아볼 때 통일을 노래하며 통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 말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그 중심에 우리가 성광교회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완전히 기도합니다. 아멘.